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뵀는데 잘 지내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기억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오늘 독서 말씀이랑 복음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다른 어떤 좀 훌륭하게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항상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듣는 신부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웅열 신부님 강론 말씀을 좀 많이 저도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 이제 라이프를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에피소드들이.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또 좀, 저는 이게 좀 본받을 만한 내용이고, 오늘 복음과도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발령을 받아서 청주교구 신부님이신데 베티 성지를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갔냐 하면 그 전임자가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도저히 못 견디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서 보니까, 부임해서 보니까 빚이 3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걱정과 염려와 그로 인해서 이제 못 견딘 거죠. 그 전임자 신부님이.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살아보니까 이 신부님이 와서 이거 주일미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는 야, 이러니까 전임자가 못 버티고 도망쳤구나, 심지어. 이걸 못 견디고 이해가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고 발령을 받아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9일 동안 거기 성지에 부임에 있는 가운데 자기가 단식하면서 주님한테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대침묵 피정. 그러니까 뭐 사람 만나지도 않고 미사만 딱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 9일 동안은 신자들이랑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대요. 대침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과만 시간을 갖고 단식하면서 주님께 탁 그냥 다 내던졌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일째 미사를 마지막으로 딱 하고서 이렇게 자기가 좀 성체에 이렇게 감실에 앉아 있었대요. 9일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감사드리려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탁 들리더래요. 300명의 천사를 보내다오. 300명의 천사를 보내다오.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 소리가 들렸고 자기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직안에 들어갔대요. 그냥 또 조용히. 뭐 한 3, 40분 이제 앉아서 기도하니까 또 뭐 그 사이에 마당에도 사람이 없길래 조용히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자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서울 분이신 거예요. 근데 뭐 한참 전화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통화를 하면서 그냥 와보니까 여기가 이렇더라. 30억 빚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래요. 신부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1,000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신부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도 1,000만 원 낼 거고 제가 300명 모아올게요. 몇 달 만에 그냥 싹 갚았대요, 빚을 다. 그 사람이 몇 달 만에 모아오더니 30억을 한 번에 그냥. 네. 제가 이 30억도 물론 큰 돈이지만 우리가 벌써 억 하면 우리도 억 하잖아요. 벌써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요 참 신기한 게 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성모신 신비사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복음의 레파토리가 한정돼 있고 독서가 한정돼 있어요. 성모님과 요셉성인에 관한 레파토리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오늘은 이게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은 어떤 그런 저 자신의 내적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면서 생긴 거예요. 제가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거든요. 오늘 독서 말씀과 복음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독서부터 볼게요. 상민아. 상민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가면은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본다? 옛날 사람이니?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보면 아니, 핸드폰을 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좀 더 클래식하게 대답했으니까, 사실 유사한 답변 중에 좋은 답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은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이지만, 지도 앱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클래식한 답변은 뭐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랑 가면 제일 쉽죠. 거기 사는 사람. 누가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주님이 불러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천사나 주님이나 주님의 천사도 주님 말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낼 땅이 어딘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가다가 새롭고 낯선 게 있고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혀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멈칫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염려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의 방식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절대 앞에 계시지 않아요. 이 앞에. 지금 나의 낯섦, 걱정, 염려, 두려움 앞에 있지 않아요. 하느님은요, 뒤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항상 뒤에 계신 하느님을 쪽을 보고 먼저 봐야 돼요. 항상. 메타노이아라고 히라버의 메타노이아가 뜻이 뭐냐면 회개예요. 메타는 against, 노이아는 길이에요. 길을 반대하여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은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긴 낯선 땅이고 내 조건에서는 이걸 내가 여길 나보고 왜 가라는 거지? 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지금 제거하셨냐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라. 모든 백그라운드 뒤를 다 바꿔버리셨어요. 이거 이제 너를 안심시키고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참 생명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평화를 주는 건 네 친족도 아니고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네 고향 땅도 아니야. 백그라운드를 바꿔주세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 백그라운드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고 보는 거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앞을 보면 우린 못 가요. 그 여정을 무서워서, 걱정돼서 계산을 해야 돼요. 복음을 볼게요. 이제 내가 요셉이에요. 자, 내가 요셉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헤로데가 위험하니까 빨리 너 지금 빨리 이집트로 피신 가라고 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의 나라예요. 모르게 밤에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냥. 요셉 성의도 똑같아요. 나의 고향 나자렛, 내 백그라운드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땅, 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반이 됐던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앞에 천사의 말만 듣고 가다가 그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면 그거는 다 장벽이고 뛰어넘지 못할 정말 어마어마한 성벽이죠. 언어의 장벽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문화의 장벽, 바로 옆나라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서 또 혼자예요. 와이프 데리고 가야지, 아이가 있지.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물론 성경에는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에는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베들레헴의 그 일대에 있는 두 살이아의 아기를 다 죽여버리죠. 헤로데가. 그러니까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보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체험을 요셉 성인도 하신 거예요. 성모님도 하신 거고. 근데 그랬을 때 앞을 봤으면 내 눈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앞을 보면 이거는 걱정거리고 위험거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정말 두려움의 요소들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발이 안 내디뎌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요셉 성인과 성모님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백그라운드를 이 뒤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김웅열 신부님도 얘기할게요. 앞에 30억 빚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와보니까 그 베티 성지 그냥 깡촌 시골 산속에 있는 성지인데 거기 오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뭐 매 주일 헌금이라고 해봐야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고 30억 어떻게 갚아요 그걸로? 앞에 돈만 놓고 빚만 놓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감당 못한 전임 신부님이 이해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김은영 신부님도 뭐부터 했어요? 충실함을 갖고 주님께 먼저 정말 식사까지 끊으면서 사람과 대화까지 끊으면서 하다못해 주님만 바라봤어요. 뒤에 계신 주님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바른 사람이에요. 어떤 길이냐면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하느님께로 돌려가는 회개라는 길에 새로운 특별한 길을 맞는 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문제 부딪혔을 때 야 기도한다고 해결하겠지만 하느님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특별한 맞는 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나의 삶을 바꿔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신앙이 없고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거부해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길로 보여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 하나하나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그 길이 좁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좁은 길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영이 그 길을 걸으면 그 영이 걸을 때는 좁지가 않으니까요. 나한테 딱 맞는 길이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각자 자기 앞에 놓인 다른 두려움과 다른 걱정거리와 다른 무서움들이 있고 그거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충실한 마음, 충실성을 갖고 주님께 대한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은 무엇이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결국 주신다.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 얻으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얻으려면
마음 안에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봐라. 내가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를 너 편이 되어서 해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믿어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맞는 길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걸어갔듯이 또 요셉성인가 성모님이 그 길을 가지고 이집트를 뚫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열쇠를 받아지고 하나씩 열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청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